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선 3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참 선지자로 선지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계속 살펴가는 16장 11, 2절까지 통해서 참 선지직을 가지신 그 예수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부분은 선지자의 교훈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그 대상들을 여러 구분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그 대상으로 하여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에 대한 교훈이 11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이 12장이 지도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지도자는 거짓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고 또 하늘로부터 온 참 선지임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이 12장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 제자들이 스스로 인간적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만은 성령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 말할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책임져 가신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또 말할 것도 없이 예수께로 오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제 들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벼운 짐을 매게 된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10장 또 11장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12장 우리 지금 지난 시간부터 살피는 내용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액을 향한 예수님께서의 그 책망,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 참과 거짓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를 메시아로 또 메시아 직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선지직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예수가 참 선지직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마치 의미 있는 삶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 가치로운 삶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짓의 삶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혀내시고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거짓됨을 예수님이 밝혀내시고 참이신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심.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어둠을 지적하고 이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지금 거짓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0절 본문 말씀 30절부터 37절은 거역하는 바리새인에게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적합니다. 보십시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바리새인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사람이 이 땅 위에 행하는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든가 회방하는 것, 모든 그 이웃과의 갈등과 회방, 분쟁,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이 모든 이런 죄로부터 나는 그 회방, 그 범죄의 일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부터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하심을 못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은 참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의 역사라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참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것은 무슨 인간적 지혜로 믿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결단으로 믿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예수는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오시고 당신이 내게 진리를 드러내셔야 천지적으로 나타나셔야 우리는 하늘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운동입니다. 오늘날 오순절식으로 말하는 그 감각적 성령 운동, 이상한 성령 운동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한 구원자요, 우리를 진리의 앞으로 인도하는 참 선지직임을 깨닫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깨닫게 하는 역사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불택자요. 또 이 당대 역사적 맥락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표적도 행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 어두운 구석에서 행한 게 아닙니다. 안전바 일으키고 눈먼 자도 띄우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수많은 교훈도 행하시고 명명백백하게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하는 것은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나중에는 부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깊이 알지 못했을 때, 정말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말로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 제자들은 그 거역의 삶이 아닙니다. 참 순종의 삶으로, 이제 확신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거는 이제 진리의 영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이미 성령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언약을 부인할 수 없는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고 육신의 소욕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거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회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어리석음이 노출되는 과정이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꼭 쥐고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33절을 보시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임, 이게 정말 예수가 나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에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기도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건 메시아가 왔다는 구체적인 실과 열매를 예수님께서 보여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미 이 귀신이 쫓아내지는 역사, 그리고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시위입니다. 그 데모지요.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그 귀신을 메시아만이 쫓아낸다 하는 이 복음서의 그 시위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은 실제 서신서에 가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육신의 소욕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점점 이제 확대해서 지금 성경은 전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실과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명백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소경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표적을 행했지 않았냐. 그걸 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메시아라 하는 것을 너희가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는데 바리새인을 향하는 마음.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녀, 에덴 동산에부터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였던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이 그때의 뱀, 어둠의 권세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미의 독사의 자식입니다. 너희는 악하니라.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바리새인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그 심판입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지금 착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악한 것이라. 그래서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때 말이라는 게 진리를 고백하는 것.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억만죄악 가운데 빠졌던 죄인이지만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게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 말, 그 진리, 그 신앙 고백,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지금 거부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정면에서 거부하고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에서도 계속 밀 이삭 잘라 먹는 거 그걸로 또 정죄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다윗의 그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서 음식을 먹고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걸 네가 듣지 못했느냐?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안식일의 참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그 관습을 자신들이 지키는 줄 착각하고 예수를 사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부한 그것으로 정죄를 받는다. 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함께하지 않는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38절 봅시다. 38절로 45절은 표적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거 고린도 전서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하면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만을 지금 전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그 참 진리이다. 너희들은 표적, 대단한 어떤 드러나는 어떤 표적을 또 실제로 예수님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지만은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은 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모든 표적의 최종적 성취요 결론이 바로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라는 것.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했던 표적들의 최종적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겐 참 메시아임을, 영생의 주관자임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이것이 최종 이제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실제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지금 표적을 구하지만은 정말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 표적으로 내가 최종 이제 결론을 짓겠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합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한다.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 증거하는 그 증거의 그 하나의 방식입니다. 요나 그 앞에는 성전, 또 이제 솔로몬,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뭐 사건들인데, 구약의 성전도 있었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 역할. 물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 뭐 이런 일. 이 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도 하나의 사건, 요나라는 선지자 인물, 솔로몬 참 지혜의 사람, 이 전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예표적 사건이고 예표적 그 인물이죠.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우리에게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피난처가 되는 그리스도, 우리를 참 그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전날에 어둠에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빛이 비추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그런 그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 참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 자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기록하고 또 그 외에도 엄청나게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한 솔로몬, 주옥 같은 그 지혜의 말씀들, 모든 것이 헛되지만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 안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그런 찬란한 그 지혜의 말씀, 그것보다도 더 큰 이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요나보다 좀 더 큰 이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 진리를 전하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내래 너희들을 오히려 정죄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지금 전도를 듣고도 돌이켰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지금 하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보니까 심판받고 정죄받을 것이라는 거죠.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언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자기를 지금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참 초라하게 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조금 더 일어났으면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로 비유하고 인간적으로 미미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이 본다면은 예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온갖 지혜의 뿌리가 다 들어있는 분.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인데 전무후무한 그 지혜서를 쓴 솔로몬이 지혜자인데 그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를 믿게 하신, 우리를 죄악 권세에서 어리석을 대로 어리석은 우리 인생, 끝없이 자기 욕망으로 치달아가는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달아 우리 인생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무궁한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분, 그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구약과 대비해서 구약의 모든 인물, 구약의 모든 사건보다 구약의 사건을 성취하고 완전히 이루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모든 지혜가 당신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다가 그걸 얻지를 못하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가니까 소재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원집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당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이후 400년 동안 캄캄하게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면서 구약의 말씀이 장차 오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구약의 그 찬란했던 성전보다 더 신령한 영원한 성전, 부활의 성전으로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분, 그걸 지금 가르치는데 400년 지나면서 구약의 말씀이 전부 잘못 희석되고 왜곡되어서 이 당대는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더욱 세분화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래서 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몰라보는, 그러니까 의인들이니까 예수를 안 찾는 거지요.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그 강고한 성을 탄탄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어둠의 그 세력,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 더욱 악해질 그 세대, 그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영접지 아니하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중에서도 정말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복음 전파에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결국은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겨자씨로 삼아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도 아닌 갈릴리 그 변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이 악한 어둠의 세대 속에 예수님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둠에게 패배한 것이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대 바리새인들, 당대 거짓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선포하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서 따로 빼내실 것을 다음 46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46절로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을 심판하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서가 그 연결고리를 잡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심판하고 그들은 더욱 악한 세대는 악해져서 예수를 거부하고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별도로 택한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신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가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서 어떻게 증명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임이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오늘 이 가르침은 아주 특이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가족들이 어떤가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땅의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밖에 보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뭐 이러니까 완전히 신성모독이라 땅에 속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육신적으로밖에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로고스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부분이 깨달아지죠. 예수님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모친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왔어요. 예수님 여기 서 있으니까 모친도 와 있고 동생. 이건 전부 다 육신적인 가족 아닙니까? 육신적인 가족. 이 땅에 속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밖에 섰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바로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하는 건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 뭐 그런 지금 표현 아닙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모친과 동생이 왔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럼 우리가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동생 왔느냐? 이 땅에 모친 동생 이게 가장 가까운 그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뭔가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계시의 방편일 뿐이고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고 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뜻, 하늘의 신령한 세계, 이 땅의 것으로 포착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령한 세계, 신령한 가족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예수님은 엉뚱하게 모친과 동생은 옆에 서 있는데 제자들을 가르쳐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내실 신령한 가족이 별도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가족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는 이 땅에 가장 그 끈끈하고 가장 강력한 그 운명 공동체가 이 가족인데 그것과도 구분되는 그것보다도 더 초월적이고 새로운 가족, 신령한 가족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요셉의 아들로 나타난 건 하나의 계시의 방편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왔다는 하나의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로 그냥 법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요셉의 그렇게 법적으로 탄생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그 원가족은 근본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래서
그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제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의 진짜 신령한 가족이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가족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가족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가족처럼 그 소중한 그 피가 정말 땡겨지는 그런 게 없지요. 가장 그 아프면 같이 아프고 좋으면 같이 힘드는 육신의 가족을 그 계시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한 가족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참 신령한 가족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따로 별도로 신령한 가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 한번 넘어갑시다. 13장. 자, 13장으로부터 이제 16장 12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의해서 이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13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지금 밝혀주시는데 1절로 23절은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가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아름다운 결실을 한다. 다른 건 전부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물론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그 부흥사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옥토밭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은 씨앗을 떨구지만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 가야 결국은 결합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지만은 우리가 옥토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야 이제 결실을 맺는다. 이건 아주 대부분의 이 비유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상, 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성화하도록 우리 지금 레위기서 배워나가잖아요. 레위기서 배워나가는데 성화가 되려면 성전에 불을 켜줘야 성화가 됩니다. 우리는 다 캄캄함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가 우리 안에 빛으로 다가와야 우리에게 빛이 비쳐. 빛이 비쳐야 광명이 와야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지. 어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모든 이미 복음서에서 복음을 다 말해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계속 확장되게 설명해 나가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요 모든 서신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또 믿어지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빛된 생활을 하게 하고 양식을 늘 성전에다가 성소에다가 먹을 생명의 뜻을 갖다 놓지 않아요. 그게 성화규례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았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힘이 나서 힘이 내지 씨앗은 떨구는데 옥토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사실은 씨앗보다 옥토가 더 이게 역사가 큰 거죠. 더 역할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결실이 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 영혼에게 씨앗을 떨구고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밭을 갈구어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연단도 주고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삶에서 경험도 시키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도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연단과 내 뜻대로 하다가 내 고집대로 내 야망을 실현하다가 안 되고 거꾸로 주고 하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옥토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안 되잖아. 너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너 욕망대로 살면 결실이 없다는 걸 우린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게 주신 것이 참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부여받았고 지금까지도 보호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옥토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도 생기고 오늘 주신 것도 연단이고 지난날 실수하고 어리석었던 것도 예수께로 더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가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가셔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천국 비유인데 9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육신의 귀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 이걸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10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었나니. 참 이게 정말 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안 깨닫게 하는 그 허락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에게는 어떠한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셔요. 씨앗을 던질 뿐만 아니라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밭을 갈구어 놓습니다. 이렇게 밭을 갈군다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뒤집어 놓아가지고 이 씨앗이 결실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게 이 세상 우리 연단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게 제자들에게 이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얻도록. 그러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랬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정말 결실하게 되는 그 모든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몸부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옥토를 만들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는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너희에게 깨닫도록 지금 허락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제자들은 받아서 결국은 풍성한 삶으로 결국은 인도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다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구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제자들은 받아서 결국은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비유, 그러니까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누가 뭐 저기 서울에 아주 큰 그 영락교회 권사님이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그 공과책에 비유로 말하는 건 잘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했다. 우리가 뭐 설명하다가 어려운 일에 설명할 때 쉬운 그 비유를 예화로 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비유가 잘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공과책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비유로 말한 것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고 저것은 저런 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것은 알게 할 자에게만 비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 라디오로 TV로 막 전한다 해봐요. 그래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알려줄 자, 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성경 없는 사람 없지 않아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영문학자들도 성경 보고 교육학자도 성경 보고 다 봐요. 저 지도교수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못 본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이게 깨달아져요. 그게 허락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이 당대 제자들이 그러하고. 그래서 이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비유를 했다. 이런데. 그러나 공과책에는 쉽게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너무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할. 그들은 고침 받을까 두렵다. 바리새인들이 고침 받고 돌아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대열에 동참하는 자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룬 거죠. 그걸 위해서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하고 제자들은 비유를 설명해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못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약속된 대로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앞에서 말했던 하늘의 신령한 가족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탄생시키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제자들이 결국은 깨닫고 보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지금 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신령한 가족으로 이미 부르시고 우리 옛사람을 자꾸 하나님께서 깎아내시고 우리 속사람을 지켜가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이 성경 전부가 언약의 말씀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끝끝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는 역사. 그 듣는 귀 정말 보는 눈이 있으므로 참 복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더 이상의 복이 없다는 거죠. 예수가 이미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그가 나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인생을 끌어왔습니다. 나의 허다한 실수와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나를 지금 붙드시고 인도해 갑니다는 복음의 메시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놓치면은 이제 세상 복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러워 보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마침내 고난받고 죽으시고 요나의 표적보다 더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걸 못 봤다. 구약의 선지자도 그걸 보기를 참 원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걸 실제로 본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이미 이루시고
그걸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빛을 이 땅 위에 비추시고 어둠에 살던 우리 인생들을 이제 밝혀주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를 자꾸 깨달아지는 것, 이게 우리는 빛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그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그러니까 뿌려지지만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요. 이게 다 불택자죠.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듣지만은 다 그 씨앗이 결실을 못합니다. 다 불택자들,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 길가에 뿌려온 자, 그 다음에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바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오시기 전에는 부인도 하고 거부도 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난 때에 말할 수 있는 말도 주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수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진리로 붙드는 백성들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옥토에 심겨준 씨앗이 된 거죠. 이게 옥토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져서 여러분같이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고 지금 견뎌내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지금도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붙들어주면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이고 들어도 결국은 세상 염려가 완전히 뒤엎어서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때는 있죠. 물론 가끔 뭐 들어 또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은 세상 염려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는 정말 때로는 절절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늘 배어 있고 우리를 아주 쓰러뜨려 버리려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셔서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하고 십자가를 부여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고 결실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반드시 종말 때 거두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던 믿음,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그 열매, 확신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절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옥토밭에다가 결실 맺게 만들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역사가 우리는 우리 복음서에만 보면은 제자들은 전부 결실 못합니다. 세속적인 영광도 추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다 부인하고 다 결실 못했지요. 그러나 마침내 그 결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도전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국은 자기 자랑을 못해요. 바울은 더더욱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러 갔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오래 참고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평생을 정말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했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닫게 되면 결실하여 나오잖아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옥토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다 길가에 뿌린 것처럼 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도록 해버린다든가, 또 환란으로 해서 넘어지게 한다든가, 세상 염려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불택자들한테, 그 당대 말씀 들어도 다 결실 못하는 자래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옥토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하나님께서 결실해 나가도록 정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무장케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무장시키고 또 체제로 무장해 갑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 자꾸 무장해 가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 성도가 와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은 당신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결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비바람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옛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무릎 꿇게 하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공급을 받아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넘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나보다도 더 크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마침내 결실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에 오랜 기간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담겨진 생명의 씨앗을 지금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진리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잠깐 우리 성도님하고 나눴습니다만 말씀 듣고 나면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켜 나가십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돼 가신다고 하는,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정말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 가십니다. 당신이 결실 맺게 하시옵소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큰 나무로 지금 인도에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을 만드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씨앗을 떨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밭을 갈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며 참 메시아임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암흑과 어두움이 오니 주께서 이 말씀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한 번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결실 맺기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